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했고, 그분들이 그 목회의 길을 일상적으로 쭉 섬기는 그 과정에서도 그런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특히 위로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 필요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치고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련의 시간들을 경험하는데 그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위로에 대해서 대단히 어색합니다. 위로를 받을 줄도 모르고 위로할 줄도 잘 몰라요.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로받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위로받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만나서 위로를 필요로 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위로는 굉장한 삶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위로는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위로받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주저해하고 어색해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줄도 잘 몰라요.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낯설고 위로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할 때가 많고,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도 위로가 아닌 것으로 오히려 더 화를 불러오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에게 등장한 위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서를 쭉 살펴오는 중에 욥이 당한 그 고통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욥이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욥은 그 자식들을 하루에 다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그 욥이 당했던 당혹감, 그 욥이 겪는 그 슬픔,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급기야 욥은 자기 자신이 병이 듭니다. 그 병듦의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욥은 온몸을 긁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만나봤을 때 욥의 그 몰골이 욥인 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해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욥은 굉장히 심각한 시련과 고통의 자리에 직면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도 미칠 것 같고 견디기 어려웠지만 평생을 같이 살면서 살을 맞대고 살던 그 아내마저도 욥이 병들고 욥이 재산을 다 날려버려 빈털터리가 되니까 욥을 향하여 저주하고 욥을 향해 비난하고 욥이 하나 붙들고 근근히 버티고 있는 이 신앙마저도 포기하라고 욥을 공격합니다. 욥의 아내는 욥이 돈이 있을 때는 아내였고 욥이 건강할 때는 아내였지만 재산을 잃어버리고 병든 남편을 위로하기는커녕 공격하고 그가 하나 붙들고 근근히 버티고 있는 그 신앙마저 포기하라고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얼마나 욥이 심각한 그런 시련과 고통의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때 욥에게는 친구 세 사람이 위로자로 등장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 친구들은 욥이 그런 극심한 고난에 처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욥을 위문하기 위해 서로 연락을 취하고 날짜를 정해서 각자 있던 곳에서 욥을 위문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욥은 그때 자기를 찾아온 그 친구들,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그 친구들에게
그동안 눌러놓았던 그의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3장 전체가 그런 표현인데 그 가운데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난다. 음식 앞에서도 욥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가 탄식하고 그가 신음하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마치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의 삶을 가득 채웠다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욥은 온통 두려움과 그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사람이 원하는 평온, 안식, 휴식 이런 것들은 욥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욥에게는 온통 불안과 두려움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욥이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문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에 그들 앞에 쏟아 놓았어요. 지금까지 욥은 어떠했는가? 그의 재산을 다 잃었을 때도, 그의 자식을 다 잃었을 때도, 그때도 욥은 신앙을 붙들고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고 그의 마음을 다스려 왔습니다. 1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재산을 잃었을 때도, 자식이 다 죽어나갔을 때도 욥은 신앙을 붙들고 자기의 감정을 통제했고 그 고통과 그 슬픔의 상황을 욥은 견디고 이겨냈어요. 자신의 몸이 병들어서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두려움의 상황에 아내가 그를 향하여 그렇게 처절한 공격을 퍼부을 때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분했겠어요. 자기를 공격하는 그 아내를 보면서 돈이 있을 때는 웃고 건강할 때는 내 옆에서 아내가 되어주더니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니까 나를 향해 무참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 아내를 보는 욥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욥은 신앙을 붙잡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주실 때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가? 내가 화를 당해도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지 라고 아내를 다독였던 이 욥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을 때 지금까지 억눌러 놓았던 그 마음의 심정을 쏟아놓습니다. 내가 신앙을 붙들고 견디고 있지만, 내가 이 억울하고 이 슬픈 상황을 버티며 이겨내고 있지만 내 속마음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친구들 앞에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욥이 신앙이 변했다, 그렇게 든든히 서 있던 욥이 이제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을 칭찬받은 이 욥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그 욥도 인간이기에 이런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 친구들이 찾아와 욥을 위문할 때 그는 꾹꾹 억눌러 놓았던 그 마음의 감정을 그들 앞에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욥에게도 위로는 필요했고, 그런 욥이 이 극심한 고난에 처할 때 그때도 욥에겐 위로가 필요했어요. 위로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건네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 불러주는 그 노래 한 곡조에
우리가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위로란 무엇인가? 이 컨솔레이션, 위로란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들어주거나 다른 사람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힘겨운 인생길을 고군분투하고 가는 내게 누군가가 나의 그 고통을 달래주고 그 삶의 여정에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슬픔을 누군가가 말로 행동으로 달래준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위로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의 위로에 대한 노래는 얼마나 될까? 인터넷에서 위로라는 주제의 노래를 검색하기 위해 쳐봤어요. 보통 우리는 사랑을 노래하고 이별을 노래하고 이런 노래들은 참 많은데 위로에 대한 노래는 있을까 싶어 위로를 쳤더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위로의 국민가요, 임재범이 부른 위로라는 노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 노래를 클릭해서 틀어놓고 그 밑에 쭉 뜨는 가사를 살펴봤어요.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죽여 울지 마요. 그 불 꺼진 방 안에서 알아요, 알아요. 얼마나 힘든가요. 물새듯 빠져나간 그 희망과 노력들이 허한 표정과 한숨 남겨줬나요? 그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쉬어가도 끝난 게 아니니까. 이런 내용들로 쭉 가사가 이어졌어요. 이 노래가 국민 위로 가요랍니다. 사람들이 이 노래 한 곡에 그렇게 위로를 받고 이 노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은 뭘 우리에게 반증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참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로해 주어야 될 시대적 책임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는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여야가 대립되어 있고 정치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 사회를 이렇게 갈라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아니면 뭡니다. 내 편 아니면 전부 적군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져 있는 이때에 필요한 것이 뭘까? 위로입니다. 서로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상대의 아픔을 달래주는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위로받고 위로하는 것이 참 어색합니다. 위로가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위로이냐? 욥에게 위로자로 방문했던 이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 위로가 뭔지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기서는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욥기서를 펼쳐놓으면 이스라엘의 어떤 사회의 제도나 문화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 시대 이전의 내용이라는 말이죠. 족장 시대에 일어났던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고대 사회에도 고통은 있었고 그 초고대 사회에도 위로는 필요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로는 뭐냐? 위로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첫 번째로 고통받는 이와 함께 해주는 것, 동참이 위로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욥이 고통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욥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들은 그 현장으로 찾아와 욥과 함께해 주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이들은 욥이 고통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있는 삶의 처소에서 서로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소식을 공유하고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욥이 있는 그 현장으로 달려왔다는 거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다. 이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13절 상반절을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체면상, 도의상 그렇게 와본 것이 아니고 그들의 친구 욥이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자 그들은 단숨에 욥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으로 달려와 고통받는 욥과 함께 있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뭐예요?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 누군가가 장례를 초상을 당했다 하면 우리가 문상을 가지요. 함께 하기 위해. 누군가가 어떤 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병문안을 가지요. 위로는 함께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정말 교회다운 교회일까? 교회는 함께 하는 곳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하는 것이고 너의 삶과 내 삶을 함께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한문으로 교회를 표기할 때 유교적 그 문화적 배경이 강하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를 썼어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으로 교회를 이미지화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 진리가 가르쳐지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너와 나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 형제가 아파할 때 그 아픔의 현장에 함께 있어주고, 누군가가 고통으로 슬퍼할 때 그 슬픔의 현장에 함께 해줘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인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저는 교회를 교제할 교자를 써서 함께 모여 삶을 나누는 곳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진리를 배워 머리에 지식만 키우고 그렇게 배운 그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잣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와 함께 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이런 공동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위로를 성경은 강력하게 명령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초점은 뭐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교회는 진리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험한 세상을 함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조금은 이상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고 있는 것 같아요. 335 모여서 불의를 기뻐하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가 시련에 힘들어할 때 그에 대해서 뒷담화를 나누고 그것에 대한 말을 옮겨놓고 그 사람이 그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하여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힐난하는 이런 병든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렇지는 않는가요? 난 우리 교회 카페가, 우리 교회 모든 구석구석 교실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함께하고 동참하자고 하는 이 결의를 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저 사람이 아픈 이유는 이래서 아픈 거고, 저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한 고통이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으로는 성도 간에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고 밖으로는 이웃을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위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위로는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위로는 그 슬픔 당하는 자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공감이 위로입니다. 욥을 찾아간 이 친구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욥이 지금 몰골이 욥인 줄 알아보기 힘든 지경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이 고통당하는 병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욥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그 마음이 슬펐으면 그 얼굴이 몸이 상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것은 욥의 그 아픔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픔으로 공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엠파티, 심파티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것 같지만 이건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경험을 이해하고 공유하며 동의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러면 이 동정하는 것, 연민하는 것은 뭐냐? 일정의 거리를 두고 그 현장에 빠져나와서 안타까워하며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동정입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돼서 힘들겠다, 너무 처참하네, 아유 불쌍한데, 이것은 동정하는 거예요. 공감은 그 현장에 뛰어들어 그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함께 공감하는 것, 그 감정을 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동정하는 것으로 공감하는 것을 대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공감하는 것과 동정하는 것의 이 차이점은 뭐냐? 감정이입입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의 슬픔이 곧 내 슬픔처럼 내가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내 편입니다.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내 편이 아니고, 나를 분석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지적하는 사람이 내 편이 아니고,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내 편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듯 해도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동의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힘을 내게 됩니다. 버티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 이런 공감의 현장이어야 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 그 형제의 지금 그 처지와 그 형편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하는 거지요.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말입니까? 공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네가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가 막 즐거워할 일이 생겼으면 절제해라. 다른 사람 시험 들잖아. 그 즐거워함을 배 아프고 눈꼴 시려서 못 보는 겁니다. 예. 성경은 그 사람이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처럼 공감해줘라. 세상은 그렇게 못해주지만 교회는 그러해야 되고 성도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런 이기적인 현상이 무관심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한테 관심 꺼. 동시에 나도 네게 관심 끌 거야. 이게 오늘 사회적인 현상 아닙니까? 이것이 마치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처럼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가는 방향에 나를 주목하여 눈길을 따라오면 그게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왜 보는데? 죽이는 거죠. 이런 잘못된 현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누가 내게 관심 갖는 것도 싫고 나도 누구에게 관심 갖는 것도 싫습니다. 조용히 교회에 왔다가 예배하고 조용히 가는 것. 내 신앙 내가 챙긴다. 그래서 교역자가 신방하는 것도 싫어하고 목사님이 관심 드는 것도 싫어요. 왜 관심 갖는데? 내 신앙 내가 챙긴다. 맞습니다. 내 신앙 내가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될 때 나를 위로할 자가 없어요. 철저히 고독해지고 외로워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주어야 될 사회적 책임이 있고 시대적 책임이 있고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주고 공감하는 공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욥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위로의 모습은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관심 없는 침묵이 아니고 온전한 공감의 침묵입니다. 너무 기가 막힐 때, 그 상황을 내가 온전히 이해할 때, 그럴 때는 말이 필요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보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땅에 앉았다는 말은 욥의 그 아픔을 온전히 공감했다는 이야기죠. 욥과 똑같은 지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였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욥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말을 건넬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7일 밤낮 동안 욥과 함께 있으면서 조용히 침묵하며 욥의 곁에 있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입니다. 침묵은 가장 좋은 위로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말로 상대를 설득하고 내가 무엇인가 말로 이 사람의 감정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투른 변론을 하게 되고 값싼 동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상대의 감정을 더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의도로 갔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거예요. 그러다가 어줍지 않은 철학적 변론을 가지고 어줍지 않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고 상대와 변론하려 하다가 오히려 상대를 더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몰아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혹 누구에겐가 너무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면 내 손 한번 꼭 좀 잡아줘, 나 손 좀 잡아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이런 부탁을 들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 손 좀 잡아줘.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우리 집에 좀 와서 내 곁에 좀 있어줘.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네가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내 곁에 와서 그냥 조용히 좀 있어줘.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침묵은 좋은 위로입니다. 침묵은 그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고 침묵은 그 상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난 교회 안에 이런 침묵의 위로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는 너무 말이 많아요.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불행, 누군가의 상처, 누군가의 그 숨기고 싶은 비밀, 이런 것들에 대해 너무 드러내고 너무 말을 옮기고 그것을 마치 교제의 대화거리로 삼아서 이 구석에서 저 구석에서 카페에서 그 말이 그 분위기가 흘러 그 당사자에게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들었지만 알았지만 그냥 그 곁에서 말없이 가만히 손잡고 있어주는 사람. 누군가가 누군가의 아픔을 말하고 다닐 때 조용하자, 가만히 있자,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러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몰라서 말 안 합니까? 누가 그 정도의 말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이런 함께 하는 것, 공감하는 것, 또 침묵해 주는 것, 이것은 역지사지할 때, 입장을 바꿔 생각할 때 쉬워집니다. 그래, 얼마나 외롭겠어. 그 상대의 입장을 나의 입장과 바꿔 생각하면 함께 있어 줄 수 있습니다. 그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에서 자식은 부모에게 역지사지하면, 부모는 자식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면,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서로의 입장을 역지사지하면, 바꾸어 생각해보면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러기보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참된 위로자로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